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말씀의 실제가 있는 귀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연합수련회의 주제가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이었어요. 제가 첫날 개회 예배 때 가서 말이 실제가 되지 않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임을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온전한 접속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 그 연합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세상 사람들의 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식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여러분의 감정을 사람의 말이 이끌어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에너지를 허비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남들이 생각 없이 논리도 없고 이성도 없고 어떤 확신 있는 내용도 아니고 증명될 수도 없고 그냥 사람의 마음에서 감정적으로 쏟아낸 그 말 때문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평생의 동굴 속에서 지내고 평생의 쓴뿌리를 가지고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사람을 피해가며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말에 매인 자들입니다. 말에 매여서 말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주, 비난, 비아냥, 조롱 그 말에 매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겨내야 되는데 그 말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나는 말씀으로 이겨내면 되는데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말 따라 살아가니까 말에 매여서 말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 부모에 대한 상처, 아픔, 친구, 가족,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상처 다 말.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쟁과 싸움과 파벌이 생기고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가 드러나는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말이 실제가 된 삶,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참한 거예요. 말이 실제가 되면 비참함밖에 없습니다. 왜? 말에는 그냥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본능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말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대로 살면 비참하지만 말씀대로 살면은 여유와 온유와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 중에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치는 그 이 말소리를 듣고 결국 그 말대로 노예가 돼버리고 말대로 움직이니까 이스라엘이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비굴하고 비참하고 능력도 힘도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 골리앗이 말했던 그 말 때문에 매인 자들, 또 사울이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기 말, 내 말 가운데 매여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왕으로서 그 사명도 감당하지 못한 채 그냥 겉돌고 있는 모습,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게 비참한 삶으로 아무런 열매가 없는 모습인데 골리앗의 말, 사울의 말,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다 자기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소리. 근거 없습니다. 그냥 입이 터졌으니까 입 터진 대로 나오는 떠들어대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욕을 했다고 합시다. 그 욕이
여러분이 귀 씻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그 쌍욕을 하고 더러운 얘기를 했을 때 그걸 가슴에 심고 몇 번을 묵상하면은 그 욕짓거리가 내 모습 가운데 얼마나 억누르냐고요. 그런 말에 매일 이유가 없는데, 그런 생명력 없는 말에 매여서 내 생명을 갉아먹는 모습,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이냐는 거죠. 진짜 이 시대를 이기는 실력자,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승리자는 말의 메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도전해서 이기는 자가 이 시대를 이기는 승리자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나는 말에 매였는가 아니면 말씀을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정확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 말이 실제가 된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의 말, 사울의 말, 골리앗의 말, 그냥 떠들어대는 말, 그 말에 실제가 된 사람들의 모습인데 24절,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주야로 소리치며 발악했던 이 골리앗의 소리에 귀가 익었어요. 귀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 귀에 들린 말이 자기 가슴에 맺힌 거예요. 이 말이 실제가 된 거죠. 골리앗의 말이. 그러니까 심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도망하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는데 도망가겠습니까? 마음이 녹아내리고 마음이 겁나고 두려우니까 도망을 가는 거죠. 이게 실제예요, 실제. 삶의 행동으로 직접 나타나고 있어요. 마음에서 들은 거에서 마음으로 내려오고 마음에서 뭉클뭉클해서 겁먹으니까 행동으로 도망가는 이 모습까지 실제. 그게 삶의 실제 아닙니까? 삶의 실제는 내 삶으로 살아내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행위, 태도, 자세, 습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말 때문에 이런 비참함 가운데 빠졌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 사람의 정신없는 말, 근거도 없고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냥 자기도 겁나서 함부로 나오지 못하고 그냥 저 뒤에서 멀찌감치 서가지고 앞에 방패 잡은 사람들 세워놓고 그냥 소리만 고래고래 실었던 그 소리에 겁먹은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도 군인들이 도망가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오합지졸 아닙니까? 영향력 없고 힘없는 오합지졸, 그 꼴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 한 명이 소리 질러서 우리 군대를 이렇게 사기를 떨어뜨려 놨다면 그 나라에 한 사람밖에 없는 왕이라도 좀 나서가지고 사기를 돋구고 다시 한번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용맹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사울은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한다는 소리가 그냥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말만 또 쏟아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줄게, 딸 줄게, 세금 면제해 줄게, 줄게, 나가서 좀 싸워봐라. 저 사람이 저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겁박하니까 우리 군사들 가운데 내가 돈 주고 딸 주고 세금 면제해 줄 테니까 좀 나가서 싸울 사람 없냐?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은 없고 돈, 딸, 세금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참 사울의 그 수준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돈 주는 거 줄 수 있죠. 세금 면제해 주는 거 면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또 딸을 준다는 건 또 뭐냐? 딸이 물건입니까? 주고 말고 하게. 제가 대구 내려왔더니 몇몇 몰상식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딸 치운다. 아니, 딸 시집 보내는 걸 딸 치운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몰상식해요. 제가 남자지만 기분이 더 나빠요. 아니, 딸이 물건입니까? 딸 치우게. 걸림돌이었어요? 방해물이었어요? 딸 치우게. 아들들보다 딸이 더 잘합니다. 딸이 더 효녀예요. 딸 치울게. 지금 딸 치운다는 거예요. 나가서 좀 골리앗과 싸워라.
내가 딸 치우게 내가 줄게 너한테. 물건입니까? 그 수준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사울이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그런데도 이 골리앗의 저주가 삶의 실제가 된 사람들은 사울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왕이 돈 줄게, 딸 줄게, 세금 면제해 줄게, 그렇게 여러 가지 현혹되고 유혹할 만한 세상 것으로 막 드러내도, 아니 지금 죽냐 사냐의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지금 딸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돈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세금 면제해 줄게 뭔 소용이 있냐, 내가 지금 나가서 저 골리앗 앞에서 죽으면은 돈 어떻게 쓸 거야, 세금 앞으로 면제해 준다는 건데 세금 면제해 보는데 뭐 할 거냐, 딸 만나보지도 못하겠다, 다 필요 없다, 지금은 그냥 도망가자. 그게 삶의 실제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말에 매이고 묶였으면은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는가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왕의 소리도 영향력이 없어요. 어차피 그 말도 인간의 말밖에 안 되니까, 의미 없는 말밖에 안 되니까 지금 자신에게 실제가 된 골리앗의 말대로 행동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모습, 비참한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군인다운 군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선민으로서의 의식 전혀 없어요.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정체성, 사명, 신앙. 사실 이 땅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녀인가에 대해서 알 때에 이 땅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사명을 받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에 이 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또 거기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정리시켜주는 우리의 중요한 도구인데, 이 정체성과 사명과 신앙이 사람의 말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로부터 생기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은 내가 세상의 종로로 타는,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정체성이 생기고, 이 땅에 나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신앙으로 이겨내고 돌파하니까 순교도 하고 순국도 하는 거예요. 순교와 순국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 있는 사람, 사명 있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순교고 순국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군대가 그런 정체성, 사명, 신앙이 없는데 지금 나가서 자기 생명 걸고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돈 준다고 하겠습니까? 딸 준다고 하겠습니까? 세금 면제 준다고 하겠습니까? 누구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지금 일시방편으로 사울은 생각할 수 있는 그 전부가 돈인 거예요. 딸인 거예요. 세금인 거예요. 왕이라는 자가. 자신도 사명이 없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탄생한 민족인지 안다면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소개해 주지 못해요. 이게 모자람이죠, 모자람. 왕으로서 모자란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말은요, 사람을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말은요, 그저 피상적인 격려, 피상적인 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알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누군지 안다고요. 누가 필요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해야지만 그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말씀은 없고 그저 사람의 피상적인 말로만 일시방편으로만 떠들어대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흔히 자녀들에게 아주 잔소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옳은 길을 가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잔소리한다고 그 아이가 바뀌던가요? 부모의 말이 내 아이를 바꾸지 못합니다. 내 아이를 바꾸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말씀 안에서 비전과 열정과 끈기가 생기면 그 아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아이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데 말씀은 주지 않고 잔소리, 이거 사줄게, 저거 해줄게, 이 딜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당근만 계속 제시를 하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일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피상적이에요. 순간 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 아이들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그 아이들은요, 지금 가정의 부모가 얘기하는 그 말이 귓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미 세상 골리앗이 떠들어대는 그 모든 미디어와 문화 가운데 이미 젖었어요.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소리에 이미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 앞에서 도망가고 있고, 그 앞에서 이미 세상의 말에 실제가 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켜 세울 수 있는 건 부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교육, 훈육할 때에 그 아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백날 첫날 부모의 잔소리로 아이들한테 해보세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백날 첫날 뭐 줄게 해본들 이스라엘 백성들 바꾸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정체성이 이스라엘이다. 너희들의 정체성이 선민이다. 너희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이거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라. 이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의 확신 있는 말씀이 주어질 때에 이들이 힘을 얻어서 전쟁터에 나갈 수가 있는데, 사울의 말로 해라 뭐 줄게 해본들 그게 영향력이 되냐는 거예요. 영향력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들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뿔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들이 이 전쟁에서 다시 나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는 그런 용맹과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한다는 말이 이런저런 당근과 유혹거리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사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그래도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래도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못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이런 못난 왕이 된 거예요. 지금 사울도요, 인식은 있어요. 인식. 무슨 인식?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된다. 알아요. 아는데 이게 머리 지식에 멈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건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 앞에서 회개하며 뉘우치며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자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그 지식이 가슴의 지식이 될 때에 삶의 생활의 지식으로 나타나서 삶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안다고 실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건 다 알아요. 가슴으로 느껴졌다고 해도 그것도 실제가 되지 않아요. 삶으로 살아내야 실제가 된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삶, 이거는 머리로도 아니고 가슴으로도 아니고 생활로 나타나는 삶이 될 때에 그게 실제가 되는 건데 사울은 거기까지 하지 못한 거죠. 지금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그냥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경륜이 있다 보니까 머리로만 그때 그랬는데 이 정도의 지식만 있을 뿐이지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용기도 없고 그런 영적인 민감함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영적인 권위도 없고, 그죠? 한다는 말이 사람의 말만 쏟아내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사울에게 있는 거는 자신의 말밖에 없고 골리앗에게 있는 거는 자신의 이 분노에 찬 말밖에 없고 백성들에게 있는 거는 골리앗이 쏟아냈던 그 저주의 말이 실제가 되어서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 열매가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말을 듣고 그 인간의 말이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실제가 된 사람이죠. 말씀이 실제가 된 한 사람, 그 다윗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고 이 다윗이 말씀이 실제가 된 사람의 모습이 어떻는지 본보기로 아주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의지한 이 한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은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신앙으로 확신했어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됐으니까 삶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는 의지가 일상 가운데 있었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역할이 뭔지 내가 여기 왜 왔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새가 보내서 지금 전쟁터에 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마침이에요. 마침.
하나님의 마침,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보내셔서 내가 여기 와서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조롱 소리를 들으니까 말씀이 실제가 된 삶을 살았던 다윗의 심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는가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뛰어나가서 다윗이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 받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조롱한다고 퍼질러 앉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또 딛고 일어나서 돌파한다고요. 정면 돌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으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또 한번 일어나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대요?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천만에요. 기도한 대로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한 기도를 할 때에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른 거예요. 내 탐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기도한다고 기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행한 대로,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 빠진 믿음, 말씀 빠진 기도, 말씀 빠진 행함, 뭐 보고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대로 의지하며 기도하며 세상에 나가 그 사명 감당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데, 그런 다윗이 지금 이 전쟁터에 오게 된 겁니다. 지난주도 봤지만 다윗은 이런 실력을 일상 가운데 키웠어요. 평소에 키웠어요. 벼락치기 아닙니다. 일상 가운데 성실을 심으면서 충성되게 살았고 자신의 주어진 책임을 다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때 진짜 실력이 드러나거든요. 진짜 실력은 흉내내는 게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럴듯하게 이렇게 모방하는 게 실력이 아니잖아요. 실력은 진짜 내 거예요. 내 거. 내 안에 실제가 된 거. 이게 드러나는 게 실력인데, 다윗은 일상 중에 말씀을 먹고 마시며 성실을 심으며 충성되게 자신의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진짜 실력자라는 거죠. 이런 실력자가 위기가 닥쳐도 이겨낼 수가 있다고요. 위기는 말하고 오지 않습니다. 위기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왔을 때 위기 극복 능력이 결국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언제든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일상 가운데 골리앗이 들이닥칠 수 있다고요. 근데 아무리 큰 골리앗이 들이닥쳐서 우리를 겁박하며 조롱한다고 해도, 우리한테 위기가 닥쳐온다고 해도, 그때 일상 가운데 준비된 분들은 그 일상 중에 가진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영적 능력을 가지고 돌파하며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된 분들은 갑작스럽게 벼락치기 하면서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일 터지면은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평소에 예배하지 않다가 일 터지면은 아이고 이제부터 예배 잘 드려야겠다 나오시는 분들. 그게 실력자가 아니라 일상 가운데 기도와 예배로 성실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나의 내면을 강하게 무장하고 있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진면모를 드러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저는 예배만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위기가 닥쳤을 때는 뛰쳐나가 싸우는 거예요. 기도는 평소 때 하고 예배는 일상 중에 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한 사람을 찾고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이 뛰쳐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안 돼 있고 예배가 안 돼 있으니까 저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저는 예배가 부족합니다, 저는 더 기도로 돕겠습니다, 저는 더 예배로 저를 성숙하겠습니다. 그제서야 말해본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미리 예배하시고 기도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마침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말씀에 의지해서 뛰어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진짜 실력자인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다윗과 같은 실력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실력자는요, 말과 말씀을 분별한다고요. 말이 들어오면 털어내고 말씀이 들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말과 말씀을 분별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의 믿음이 동원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이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사람들이 한 말에는 왜 그렇게 반응을 잘해?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잠 못 자고 우울증, 불면증, 내가 다시는 얼굴 보나 봐라, 다시는 내가 안 나간다. 어찌나 그렇게 반응을 잘하는지 말을 그렇게 잘 믿어요. 그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요. 실력자는요, 이 말과 말씀을 분별해서 들어야 될 바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요. 말은요, 사라지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영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시들고 사라질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영원한 말씀을 붙드시며 승리하시라는 거죠. 지금 이 실력자 다윗이 그 전쟁터에 왔을 때 골리앗이 막 소리치는 이 이야기를 잠시 들었어요. 잠시 들었는데도 40일 동안 들을 것도 없어요. 잠시 들었는데 그 조롱과 겁박이 저거 인간의 말이다, 인간의 저주다, 인간의 쓸데없는 소리다 바로 분별하고 다윗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바로 뛰쳐나가 싸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바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머뭇거림이 없죠. 확신이 있으니까. 시편 62편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개역개정인데요, 개역 한글은 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요동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고 있어요. 요동친다, 흔들린다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소리, 저 세상 골리앗이 까부는 걸 보면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쪼그라들고 마음이 겁을 먹고.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고 참 다윗은 감정이 없었나 보다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요. 다윗이 얼마나 이 감정이 풍성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감성적으로. 근데 이 감성이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적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리하고 통제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서 싸웠던 다윗의 모습이 평생에 드러난다고요. 다윗의 이런 모습은 목동이었을 때나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였을 때나 남유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나 변함이 없어요. 변함없이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26절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지금 즉각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죄가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담력이에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사울이 돈 줄게, 딸 줄게, 세금 면제해 줄게 그런 대우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 골리앗을 죽이면 내가 이렇게 대우해 줄게 했는데 지금 26절에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이 대우는요, 왕이 하는 대우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죄가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얘기하는 이 대우는요, 하나님의 대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를 죽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시겠느냐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소리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재밌는 게 27절에 보니까 27절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다윗이 물으니까 전과 같이 말하여. 그래. 사울이 돈 준대. 사울이 딸 준대. 사울이 세금 면제해 준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 동문서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대우를 하시겠냐 했더니 이
백성들은 사울이 했던 말, 돈 줄게, 딸 줄게, 세금 면제해 줄게, 이 말하고 있어요. 보이세요? 이 두 그룹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관, 세상 사람의 말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무리, 너무나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열매가 다른 거예요. 내가 가진 가치관의 열매대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요, 그런 대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시고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말씀을 의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라고 얘기하며 용맹스럽게 말씀을 의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골리앗이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꾸 돈 얘기하고 딸 얘기하고 세금 얘기하고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상급과 다른 상급을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가 있다고요. 하지만 내 인생 앞에 어떤 골리앗과 어떤 세상 소리가 소리를 치며 발악을 하며 까불어댄다고 해도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곧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군사일 뿐임을 믿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윗처럼 나가서 여러분의 영적 실력이 일상 가운데 드러나고 위기 가운데 빛을 발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이 무장하시라고요. 세상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내시고 이겨내시면 하나님께서 또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를 볼까요? 말의 실제의 열매, 말씀의 실제의 열매가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고요. 말대로 살았던 사람의 열매,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의 열매, 그 실제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좀 보시게 되는데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압의 열매가 나와요. 엘리압은 다윗의 형이죠. 다윗의 맏형, 큰형인데 이 엘리압이 지금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을 향해서 소리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이 태도를 보게 되니까 이 마음에 시기가 생긴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다윗을 비난하고 겁박합니다. 아니, 가족인 줄 알았더니 우리 한 형제고 한 민족이고 우리 한 아빠를 섬기고 있는 한 가족인 줄 알았더니 이 지금 아군인 줄 알았던 엘리압이 도리어 다윗을 비난하며 조롱하고 겁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엘리압은 말씀이 없었죠. 사람의 말만 있었어요. 사람의 말만 있으니까 이 말이 실제가 된 사람이 결국에 우리 무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더 못난 짓을 하더라, 더 못난 짓을 하더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차라리 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면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우리 그룹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데 한 지체고 한 형제고 한 가족이고 한 아군인 줄 알았더니 우리 안에서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며 싸우려고 덤비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형제끼리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판인데 하는 말이 너 여기 왜 왔어? 양치기 주제에 여기 왜 왔어? 지금 양들은 다 어쩌고 온 거야? 네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네가 못돼가지고 여기 와서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런 말을 하면서 다윗의 본심과 진심을 모른 채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중에도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아군인 줄 알았더니 예수 믿고 한 지체,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성령의 띠로 하나 되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인 줄 알았더니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엘리압처럼 못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험합니까? 더 복음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더 한마음 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명 감당해도 힘든 시대인데 한다는 소리가, 이 못난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그 열매로 나타난 말들이 나보다 예수도 늦게 믿은 주제에, 나보다 교회에 늦게 등록한 주제에, 직분도 안 되는 주제에,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여기 왜 왔어? 이런저런 말로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군사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백성답게 더욱더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될 판인데 주제 그러면서 직분을 언제 받았냐, 나이가 몇 살이냐,
네가 먼저 왔냐 내가 먼저 왔냐 이런 소리로 서로 힘 빼며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우를 만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도 엘리압과 같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런 교우를 만날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팔 걷고 잘 만났다,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비아냥거릴 때, 이 형이 비아냥거릴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9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이 정도 말하면 기분도 나쁠 만한데, 다윗은 그래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감정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실력자였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왜 왔겠습니까? 제가 그냥 온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왔어요. 마침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괜히 쓸데없이 싸우려고 덤비는, 싸움을 도두는 골리앗 같은 존재가 세상에 있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쓸데없는 분쟁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분쟁에 휘말려서 우리끼리 파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골리앗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싸우기를 원하거든요. 교회가 더욱더 깨지고 시끄럽고 파벌과 분쟁이 생기고 더 하나 되지 못하기를 원하거든요. 이 골리앗이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가 누구는 나가서 싸우자, 누구는 도망가자 막 이러는 가운데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서 그냥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 주면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영적 전쟁이 중일 때는 철저히 말씀에 집중해서 싸워야 될 피와 식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 교우들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저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 마귀의 계략과 공격을 말씀으로 분별해서 민첩하게 대응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여기에 놀아나면 뭐가 되냐는 거죠. 근데 엘리야 보세요. 그 삶의 열매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는 중에 살다 보니까 옳은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 말을 하는 다윗과는 싸우려고 덤비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골리앗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꼬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겁한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교회 와서는 소리 지르고, 비겁한 거예요. 못난 거예요. 못나도 너무 못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왜? 골리앗 같으니까 꼬리 딱 내리고 있다가 빌빌대다가 교회 와서는 소리 지르는 거, 정말 비겁하고 못난 거예요. 그 담력이 말씀으로 생긴 담력이라면 세상을 향해서 싸우며 다윗처럼 정복하며 돌파하며 이겨내죠. 이런 신앙을 저희가 가져야 되는데, 동생 다윗과 싸우려고 덤비는 이 모습이 엘리압의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열매는 삶에 나타나는 실제입니다. 실제 나타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 확인하십시오. 내가 누구와 싸우려 가는지 보세요. 나는 누구와 싸우러 가는가? 우리 교우들과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싸우러 가는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가? 보시라고요. 말이 실제가 된 엘리압의 열매는 다윗과 싸우려고 하고, 말씀이 실제가 된 다윗의 열매는 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누구와 싸우려고 하는지, 내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알게 모르게 침투한 세상의 언어와 말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정말 알게 모르게 이 말에 너무 길들여져서 속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세속적 모습은 버려야 됩니다. 버리세요. 매이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말씀이 실제가 된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이 배우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선언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셔서 살아내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시 강조하지만 일상입니다. 일 터지고 나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오는 것도 참 귀한데 그보다 일 터지기 전에 그 위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실력자로 일상 중에 기도하시고 일상 중에 예배하시고 일상 중에 말씀을 보셔서 여러분이 성장하시고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 가운데 계속 배우세요. 또 다음 주 되면 9, 10월 큐티책을 또 배부하는데 큐티책 받아가서 집에 던져놓고 한 번도 펼쳐보지 않고 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이 보고 싶은 사모함, 그 말씀이 떠오르는 사모함, 그 말씀을 이해하고 싶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여러분 심령으로 들어오는 기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체험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부족함이 있으면 1:1 제자 양육회도 들어오시고 제자반도 받으시고 사역반도 받으시고 어떻게든 교회에서 제공하는 양육 교육 훈련의 자리에 나오셔서 지체하지 마시고 머무르지 마시고 자라가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권면합니다. 1:1 제자 양육, 우리 먼저 훈련받았던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여러분과 함께 16주 동안 공부하기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뭘 가르친다고? 저 주제에 뭘 가르친다고? 난 목사님한테만 배울 거다. 목사한테 안 배우니까 제가 평신도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핑계가 너무 많으니까 저는 화요일 안 돼요. 저는 목요일 안 돼요. 저는 오전에 안 돼요. 저는 밤에 안 돼요. 다 안 된다 하니까 1:1을 맞출 수 있으니까 1:1은 한 명이 한 명만 맞추면 되니까 요일, 시간 상관없이 서로 맞추면 변동해서라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코칭합니다. 제가 자료 다 제공하고 제가 매주 점검할 겁니다. 제가 보증하고 제가 확인할 겁니다. 그분들과 함께 1:1 양육을 통해서 서로 성장하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16주 동안 큰 기쁨을 맛보시고 이후에 마음에 도전이 있으시면 또 제자반으로 사역반으로 도전하십시오. 하셔서 여러분이 맨날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계속 자라가는 신자 되시고 성숙하는 신자 되시고 삶의 실제적인 말씀의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말의 실제가 된 사람들의 모습 버리십시오. 우리는 말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된 다윗의 모습을 배우셔서 여러분이 그 다윗처럼 살아내는 실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말과 말씀의 실제 열매를 분별하세요. 말의 실제가 어떻는지, 말씀의 실제가 어떻는지 그 열매로 영적 분별을 하시고 저는 여러분이 말씀의 실제가 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이웃들도 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는 열매가 풍성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